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 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 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네, 아멘.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그 주보 사이에 보면 이 한 장을 좀 받으셨죠? 설교 노트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부터 좀 만들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반응을 보시고 좋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뭐 또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설교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저 핵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것이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목장에서 풍성한 나눔이 주어지기 위해서 또 핵심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시고 또 이런 핵심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참 좋은 시대에 좀 살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이렇게 원고를 다 탈고를 해서 요즘 AI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넣어봤더니만 이렇게 하나 장면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띄우면서 계속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요. 또 손에 주셨던 설교 노트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너무 길어서 제가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만 했는데요. 실제 이름은 가장 가까운 VIP,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오늘의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VIP 전도에 힘을 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VIP지만 올해는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 자녀들 그리고 남편, 아내들 이분들이 다 주님께로 좀 돌아오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식구들이 있으시죠? 자, 한번 손 좀 들어 보실까요? 예, 손 안 드신 분은 다 믿는 분이시군요. 예, 자, 손 많이 들으셨는데, 자, 이분들은 올해는 특별히 VIP 중에 가족 VIP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아픈 숙제를 대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난감함에 또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유머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는 천사로 불릴 정도로 상냥하고 정말 이렇게 주변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십니다. 근데 집에 가면 남편에게 잔소리가 아주 심하답니다. 자, 어느 날 남편이 이게 아내에게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래서 권사님은 자기가 잘해줘서 남편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보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어?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궁금해졌어.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과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주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싶다 그랬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웃는 얘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뼈아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도한다는 것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성도라고 불리우고 은혜로운 자라고 얘기가 되어지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편, 아내, 부모라고 하는 또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고 약점, 모난 부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허물을 다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말하기 힘든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가족 구원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가족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먼저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서게 되고 믿음으로 함께 목장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 생활을 하는 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올해 한 해에 귀한 목표로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가족들 중에 한두 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돌아와서 가정이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예, 아멘 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에게도 어려운 숙제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장인 이드로는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타 종교의 지도자급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 종교의 아주 골수분자로 아주 굵직한 자리를 자리 잡고 있던 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했고 그리고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모세는 이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삼고 있는 가정교회에서는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일인데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가정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내 가족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부모와 자녀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원리를 좀 이드로가 돌아오게 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한 사람이 VIP가 돌아오게 되는 가족 VIP가 돌아오게 되는 첫 번째는요 환대와 섬김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VIP를 정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다른 분들을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가는데요.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맞으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에 보면 맞으러 나왔는데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절을 하는데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서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정말 최고의 환대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향기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보여준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겸손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수만 해도 학자들은 한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왔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200만 명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그 모세가 그의 장인이 온다는 얘기를 듣자 달려나가서 그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를 환대하면서 입을 맞추고 환영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주 극빈 대우를 하는데요, 정말 VVIP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장인을 가장 귀한 분으로, 최고의 VIP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이 VVIP로 섬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중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는 거 들어오는 거 나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왔나 하고 그냥 하십니까? 아예 보지도 못한 때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참 아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식구가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참 환영도 반기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열심히 빨리 달려가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막 좋다고 달려드는데 식구들은, 자녀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려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VVIP라고 하는 이러한 존중된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환영해 주는 겁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우리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쫓아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환영하고 섬겨주는 이 모습이 바로 가족을 구원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은혜로교회 2030 비전은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는 먼저 우리 가족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이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최고의 VIP로, 최고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를 했을 때 우리 오셨던 천사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감동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올 때 환대받는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밝게 인사하는 것, 그리고 갈 때마다 다 이렇게 목장을 참석할 때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의 섬김과 이 환대 속에서 감동을 받고, 나도 돌아가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환대하고 잘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한 목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소위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남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안 믿는 것도 힘든데요. 더 힘든 것은 아내가 믿지 않을 때입니다. 이분들은 보면 참 힘들어요. 혼자 나오는데 늘 쓸쓸해하면서도 너무 강해서 교회 오자는 말도 꺼내기도 힘든 것이 아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보자 자기가 환대받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섬김 속에 감동을 받고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다가 퇴근 후에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하고 이제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랬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똑같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여보 고생이 많지, 내가 더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뭘 가르치기에 뭘 배워왔기에 이렇게 변했어?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목장에 따라오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목자보다 더 열렬한 목녀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환영해주고 정말 섬기는 이 모습이 가족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가족은 더 섬겨야 되고 더 환영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한번 이렇게 실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환대해주는 안 믿는 사람들을 올 때 환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참 미소를 띄우시고 환영의 얼굴을 비치고 막 손을 들고 환영하는 겁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산다고 자꾸 격려하고 힘들게 또 환영하고 섬겨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환대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교리가 아니라 삶의 간증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막 논쟁해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간증이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드로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모세의 간증이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는데요. 8절을 보시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보면 두 번째 교리가 아닌 삶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을 건지신 일을 다 장로에게 말하니. 자, 거기 장인에게 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 보면 자세히 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 도중에 겪었던 모든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자세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자세하게 말해준 것이 이 장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자, 삶의 간증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진짜 간증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두세 명씩 간증을 하게 됐고, 작년만 해도 주일날 간증자가 107명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반드시 제가 간증을 한번 점검합니다. 제 잘못 꼭 점검하면서 보는데요, 가끔 간증을 쓰신 분들 보면 내가 이렇게 했고 열심히 했고 기도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살짝씩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톤으로 이렇게 좀 바꿔줍니다. 그래서 간증은 내가 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소한 간증이, 삶이란 간증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그 캄보디아 목장에 오늘도 같이 참석해 주 우리 조연주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이 자매님이 2022년도 3월 달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간증도 이미 하셨지만 한동안 예배를 멀리하고 방황하다가 한 3년 동안 보니까 뜸하시다가 작년에 캄보디아 목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상공부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 박지현 목자가 상공부에 참석하라고 했을 때 상공부에 참석하는 굉장히 부담을 좀 느끼셨는데 그러나 상공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공부가 시작했던 그 첫 목장 시간에 이제 기도 제목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동생이 몇 년 동안 이제는 연락을 끊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전화를 걸려고 해도 오히려 돈 달라고 하는 부담이 될까봐 하지 못한 채 있었고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함께 막 몰려오고 있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내어놓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여동생이 먼저 전화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니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에 조금씩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 간증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재정적인 것보다가는 잠깐 끊어졌던 동생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게 그렇게 즐거웠고 기쁨이었고 감격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체험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막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정시기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뜨겁게 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 상공부를 하고 기도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할 때도 보면 매번 눈물로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목장에 나와서 헌신대합니다. 그때 보면 눈이 촉촉히 젖어 있어요. 늘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나니까 첫 번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 있는데 지금 90세 된 노모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생각난 겁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져서 자, 내가 믿는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고 또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또 복음이라도 듣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목자님하고 얘기하게 돼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작년 11월 초에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어머니가 착한 치매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렸다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냐고 하니까 같이 따라서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니까 여기 있다고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갈 수 있대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라고 대답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선포보다가도 한 영혼의 90세 된 노모가 치매로 있었던 정확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더 감동적으로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 뒤에 다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7일 날 세례를 주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17번째 세례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었습니다. 가족 구원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나에게 정말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참 안 믿는 가족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게 생겨나지 않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구원해야 되지 하는 것을 아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신앙이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세 축입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과 상공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 삶 속에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지, 나는 왜 변화가 없는지, 나는 왜 믿지 않는 자들의 보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는지, 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있는데 그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요, 상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있어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어떤 주권이 달라져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는 삶의 변화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변화돼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배를 통해서 상공부를 통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3월 달부터 상공부가 시작되는데 이 상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가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장과 그리고 주일 예배와 상공부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착 기초를 내리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변화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이 부어집니다. 이 사랑이 부어질 때 정말 이것이 간증과 함께 다 내 말에 힘 있는 간증의 역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여러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삶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의 간증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합니다. 뭐와? 환대와 섬김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간증입니다. 삶의 간증이 있을 때 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확실한 건데요.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내가 노력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확인했을 때 감동받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러한 정말 간증과 또 증언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드로는요,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사위에 대해서 좋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 자기 재산을 얼마나 모을 것 같습니까? 야곱은요, 2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장인보다 더 많이 재산을 불렸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 양 한 마리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무기력하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볼 때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가정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쉽게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나기 나름인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빨리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이 들리는데 한 달이 좀 넘게 되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다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광야 홍해를 가르더니만 이번에는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이번 신의 광야로 온다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신의 광야는 그 장인이 살고 있는 데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겨두었던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장인에게 어떻게 얘기하나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애굽 사람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과 건지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들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고마운 일들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그것을 보고는 사실이네, 기뻐한 겁니다. 정말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여진 것이, 그리고 간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것은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가정교회의 정신은요, 논쟁을 통해서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서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는 전도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전도는요, 누구냐면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내는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집니까? 보여지십니까? 자, 이렇게 쳐다보고만 계시고 말 못하셨던 분은 자신을 보지 마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보면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집니까? 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열심히 섬기면서 희생하지만 그 내색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혼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쓰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VIP가 언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냐면 정말 나를 전도했던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 있던 교회였는데요, 한 VIP가 그 목장에 초대되었는데요, 그 VIP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는 누구와도 논쟁에는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성경책을 여러 번 읽었고, 그리고 믿는 자들과 이렇게 같이 논쟁을 벌이면 늘 자기가 이겼다고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을 뽐내고 자기 지식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늘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성경 지식 오면 내가 한번 깨워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에 보니까 어떤 목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주에 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큰 좌절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 그곳에 있던 목원들이 다 같이 울면서 그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네요.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VIP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을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울면서 기도할까? 자, 그 모습 속에 이분이 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VIP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요. 기독교의 교리에 의해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이 목장 식구들의 이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고 이가 무너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에게 있어서도 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도중에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건강적으로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간증해 줄 수 있는 이 간증, 그 간증이 결국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2026년도를 시작했지만 가정의 아픔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을 때 이러한 겪는 아픔과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당신도 그런 평안을 느꼈으면 좋겠어. 자, 이 말은 100마디의 설교보다가도 이러한 간증의 말 한마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간증은 정말 힘 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계속 자라는 것은 자,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떡을 먹는 이 모습은요, 가정교회의 심장인 목장 모습의 풍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 건물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 공동체로 초대하여 가족이 되는 것을 목표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것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남남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이제는 한 믿음의 식구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천국의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식탁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함께 모일 때 밥을 만들어서 밥을 해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식당을 정성을 다 차려서 가족으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가족을 경험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이 성장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AI 시대가 되어서요, 예전에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놀게 됐는데 요즘은 아무도 없어도 혼자 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정적인 문제가 뭐가 남나 하면 외로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소속감도 있고 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로움은 AI 미디어로 채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AI 시대가 또 발달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공동체의 그 뭐는 생명처럼 더 귀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나와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공유해 주는 자들이 있어서 이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밥상을 차려서 먹게 될 때 이제는 장인은 이방인의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그 2030 비전 중에 첫 번째가 40개의 목장입니다. 여러분은 40개의 목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서 300명의 예배자를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40개의 가정에서 서로 식사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고 정말 힘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정말 갈구하고 있는 이드로와 같은 VIP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0개의 목장입니다. 여러분들이 40개의 목장이 생겨질 때 여러분들이 목자로 정말 사역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이 정말 VIP들이 와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삶의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목자 목녀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룩합니다. 가끔은요 꼭 이렇게 어렵게 밥을 해야 되냐고,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 그러나 가족은 밥을 해 먹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밥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주는 일들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입니다. 이번 13일 날 또 한 분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리 조현주 자매님의 어머니가 있는 그 요양원으로 우리 함께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캄보디아 목장 식구들, 그다음에 블레싱 목장, 우리 구자림 목자님, 또 박윤희 목녀님, 그리고 VIP까지 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황영남 자매님의 VIP가 있는데 VIP 어머님이 그 요양소에 머물고 시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VIP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우리 목자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세례 주자고 세례기까지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내서 건강이 좀 어떠세요? 하니까 첫 말이 뭐냐 하면 내 이명 때문에 듣는 게 좀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위축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들어야 뭔가 복음이 들려지는데 어떡하지? 자, 그러나 용기를 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외로 잘 인정하시고 저 말씀에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저는 조상대대로 불교를 믿어왔습니다. 나 혼자 결정을 못합니다. 자녀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라고 복음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 그 순간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참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미 예수 영접할 줄 알고 꽃을 준비해 가는데 꽃을 줄까 말까 하다가 다들 보니까 그래도 드려야 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드렸는데 꽃이 보니까요 후레지아 꽃이에요. 냄새가 향기가 참 좋은데 후레지아 이 꽃 이름이 뭐냐 하면 희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선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박윤희 목녀님이 간다고 특별히 밥을 차렸습니다. 찰밥을 만들고 무나물을 만들고 고사리로 잘 무쳐가지고 오고, 우리 박지원 목자님은 녹두죽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보니까 막 밥상을 막 차렸어요. 밥상을 막 차리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 찰밥도 잘 드시고 녹두죽도 너무너무 잘 이렇게 받아 드시는데 제가 이게 반찬을 이렇게 얹어 드리는데 잘 드셔요. 잘 드시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랑의 벽돌 하나를 쌓는 거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즉석에서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무너뜨리는 성벽이 아니라 정석껏 다리를 놓아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접했던 따뜻한 죽 한 그릇,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마련했던 찰밥 한 덩어리가 어르신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면서도 계속해서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쌓은 이 사랑의 벽돌이 다음 기회엔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한 번 시도했을 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전도는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런 변화를 보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경험했던 이두로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두로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렸다.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자,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기뻐하면서 감동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번제와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 또 하나 목표가 있다면요, VIP가 오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가정에서, 가정 목장에서 하는 중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자, 번제물과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렸다. 자, 이것은 참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려지냐면 나를 완전히 태워서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웁니다. 그래서 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서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맨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의 분에게 최대의 예의를 갖추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참 예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내가 죽어지는 번제와 완전히 죽어지는 번제와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목장을 통해서 또 VIP들에게 또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목장에는 참석하지만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는 VIP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나서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모였던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우리 2030 비전 이 거대한 꿈을 우리가 꾸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이제 40개의 목장을 통해서 300명의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 목표는 영혼구원하여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할 때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일들입니다. 자, 5년 후에 일어날 일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가족 구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정말 믿지 않는 내 가족, 그들이 정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장례식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위로해 줄 말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갔다면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위로도 할 수 있는데 아무 위로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믿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 정말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그 불행한 일이 없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40개의 목장 설교하고 이 모든 숫자는 어떻게 시작되나 하면 바로 VIP 이두로를 이제 구원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올해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정말 전해야 된다면 우선적으로 내 가족부터 구원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의 모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이 아무리 완고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VIP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져서 환대와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간증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내 삶을 보고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는 순간 기뻐하며 감동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입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가족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자,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제가 3가지 방편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 이번에 칭찬과 열렬히 환대해 주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우리 가족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냥 맞지 마시고 막 쫓아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제가 들어가면 책상에 앉아 있다가 막 쫓아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저희는 강아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반갑습니다. 와, 반갑고 저도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럽니다. 자, 참 이럴 때 참 우리가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 소속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씩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마시고, 다 민낯을 다 보기 때문에 뭐든지 있습니다. 칭찬해 주고 수고한다고 얘기해 주고 자꾸 격려해 주고, 자,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많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밥상 환대와 그다음 밥상머리 축복입니다. 한번 밥상을 한번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안 믿는 식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밥상을 한번 차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십시오. 내 교회에서 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만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고 대접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 내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 조금씩 얘기해 주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상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밥상머리 축복을 하는 겁니다. 밥상에 앉아서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고생해서 참 여기까지 왔다, 나와서 키워주셔서 참 고맙다고, 그래서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자, 이럴 때 그 안에서 정말 훈훈한 가족 사랑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자, 3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다.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1분 동안만 일어나면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어서 그 영혼을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그 나의 가족, 믿는 가족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면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가족마다, 자, 가족 VIP들이 돌아오는, 자,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좀 감아 보겠습니다.